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이 사랑의 이력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일상이 기억되도록 스케줄러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곧잘 활용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기 형식보다는 전자 메모를 기억의 어떤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패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어떠한 일들에 대한 메모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의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들 곁에서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오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기대도 하게 되지만 그 이별이 힘겨울 듯하고 새롭기를 기대하며 글과 사진 등을 남기는 작업을 언제부턴가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해도 사실 기록다운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생전의 기억에 의존할 뿐입니다. 다만 산자의 기억에 죽은 자의 기억이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삶의 귀한 업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세상에 기록되는 역사이자 이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8년 천목회지 영월 산골마을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셨던 곤북락 권사님이 소천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빈소를 하루에도 몇 번 오가던 중에 저는 유가족들에게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권사님의 생전 사진들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추모 동영상으로 만들어 발인 예배 때 보여드렸습니다. 유가족들과 고인을 기리기 위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둘씩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빈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영상 속 곤북락 권사님의 삶이 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였던 것입니다. 그 감동의 이유는 곤북락 권사님이 사랑하는 이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수고, 헌신 살아온 삶의 이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쩜 곤북락 권사님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기억과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복된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한 이력이 되어서 역사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남겨지는 우리 삶의 기록은 단순한 글자의 조합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자기 삶을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그 향기를 연장시켜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새롭게 조명된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기록들을 모아서 그들의 영정 앞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감동이 되고 귀한 교훈이 되려면 삶의 흔적이 아름답고 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기록들을 행함으로 역사와 시간 앞에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록이 없는데 거짓은 쓸 수 없고 거짓을 남겨두면 전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삶에서 배어나는 생명의 특적을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주님을 향한 나의 회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내며 그야말로 여러분들만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된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력과 역사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한 누가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마치 누가와 같이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기록되었고 기록된 것이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기록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행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동사로 중요하게 적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행하시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성경의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다라는 것은 실천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사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빛을 뿜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누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기록,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삶의 이력을 써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누가는 간절히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삶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가 살아온 삶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데오빌로에 대한 누가의 사랑이 그 상황에서 기록의 형태로 바로 데오빌로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누가의 사랑,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누가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 보내지만 않겠지만, 혹 썼다 하더라도 그 글이 사료의 가치로 남을 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의 기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은 그 기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인 그 기록은 생명을 담고 있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혹은 오랜 세월을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말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크리오메라고 합니다. 동사 디오에서 파송되었는데 그 뜻은 희생하다,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란 소극적인 인내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자기 희생이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제물로 죽이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 제물로 희생당하는 대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자식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성장한 이들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 생각하며 마음이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오늘의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 속에서 성장하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누가복음의 24장과 사도행전의 48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더 해보십시오. 몇 장입니까? 52장에 이르는 매우 장문의 길입니다. 이 글 속에는 그가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각 쪽이 두 쪽으로 짜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도서로 따지면 대략 100쪽에 이르는 아주 긴 분량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오직 데오빌로를 위하여 단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고와 그 애쓴 마음을 생각하면 그 기록이 그 데오빌로를 향한 사랑 이상의 그를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장의 첨가나 삭제를 쉽게 마음대로 알 수 없는 컴퓨터가 없지 않았습니까? 편리한 필기도구 없었습니다. 파피루스 줄기를 종과 해무로 겹쳐 만든 갈대 종이의 새 깃털로 만든 펜 이용하여서 적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총 52개장에 이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의 육체를 기꺼이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전력과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바울에게는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었고 그 대상은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도구로 여지껏 귀하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이 생명의 편지가 향기가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그 바탕에 길들여져 있는 그의 헌신과 각별한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기록이 중요하지만 기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록할 것이 없는 사람의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없듯이 기록할 것이 다분히 의미가 있다면 마땅히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 전달 이상의 큰 의미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곰북락 권사님의 삶이 위대하고 감동이 된 것은 기록된 영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사랑의 흔적이 그 영상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오롯이 인류와 세상을 향하여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당신 생명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하셨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은 예수의 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실제가 된 것이고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문자로도 단 한 줄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생히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의 삶이 정리된 성경의 기록들, 성경의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의 문자가 아닌 바로 당신의 삶으로 인간의 심령에 기록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고 전달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임을, 희생의 결과는 찬란한 부활임을 우리는 그것이 기록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유수한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당신의 삶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삶으로 친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인간의 문자로 대받아 쓴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친히 기록해 주신 생명과 사랑의 내용이 없었던들 이 성경이 어찌 더 이상 성경으로 읽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성경이 된 것은 성경의 내용인 것이고 성경에 담겨진 예수의 삶, 예수의 이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남길 기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삶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삶의 기록이 뒷받침될 때에만 문자의 기록 역시 생명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하든 인간은 자신의 삶으로 실은 매일 무엇인가를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하고 메모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기억하십니다. 메모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기록이냐 나쁜 기록이냐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희생을 꺼리는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으로 사랑과 생명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으로 기록될 수 없는 삶이 사도행전으로 승화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우리가 모두 더불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도 아름답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들도 흐뭇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희생을 전제로 시작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는 문자 속 허구의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성경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인생을 희생해가며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동시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도구로 친히 삼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의 삶을 뒤이어 만들어가고 기록해가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꽤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매품인 것처럼 사랑을 외치지만 도리어 세상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냉정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의 실존의 삶을 성경의 맥락에서 비추어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희생을 꺼리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 희생을 마다하는 한 공허한 구호에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을 피켓으로 들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전심을 다하여 외친들 사람들은 그것을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나눔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 기업들도 여러 형태의 나눔에 앞장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나눔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사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나눈다면 처분은 일지언정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자기 포기가 결여된 나눔은 자선일 수는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서 나눔이 강조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날로 생명과 멀어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직 자기 희생의 모판 위에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그랬습니다. 비록 오랜 시기를 지켜보진 않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권복락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보인 그의 삶은 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신앙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헌신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을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기 희생을 꺼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희생을 소모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낭비이고 소모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행해야 될 사랑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은 반드시 자기 소모가 따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희생에 뒤따르는 자기 소모는 새로운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으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생명이 소모되는 만큼 자식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생명의 소모는 소모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자신을 소모하는 가운데 부모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할 뿐인데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양육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익은 생명의 소모를 통해서 성숙한 생명을 되돌려 받는 인간의 역사,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사실 요즘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희생도 이와 같은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주저하지 않을 때 그의 심령에는 자신이 치른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사람만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기 희생, 이처럼 자신의 심령을 온통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파피루스의 새 깃털로 원고지 수백 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썼던 것이고 이것은 자기 희생을 꺼려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하여서 정의 내려주고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주님과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임을
누가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와 같은 삶을 실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고 그의 이력이 담겨있고 그의 기록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예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배경이 모두 우리에게 인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이 쓴 편지가 성경의 일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문자로 기록하기 전에 그의 삶은 이미 주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의 기록으로 엮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삶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오늘 기하고 열심히 바르게 산다면 훗날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이들, 그것들이 기록된 메모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삶의 길을 밝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주님 안에서 자기 삶의 이력서를 문자가 아닌 삶으로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을 지금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자로 기록하는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지만 삶으로 기록하는 이력과 이력서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글자로 기록된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새겨진 이력서를 들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녔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재산임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돈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집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록이요 우리 삶의 이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를 지금 잘 써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오직 그 이력만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한 사랑,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이 사랑의 삶이 우리 인생의 이력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 우리 생명을 소모하여 도리어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오롯이 집중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체험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요와 풍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순환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생명과 사랑의 이력을 만들어가며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잘 기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이력을 통하여서 그 이력에 담겨진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홀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이력을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앞으로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력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닮아간 흔적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인생의 이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